10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13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에서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5절의 말씀에서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하며 사람의 인생의 기한도 제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소망도 없고 인생이 일시적이며 제한적이고 또한 짧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소망으로 돌이키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욥의 소망의 근거를 보시며 우리는 또한 어디에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어제의 말씀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욥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욥은 고통 가운데서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베어진 나뭇가지에서 다시 새로운 움이 솟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욥은 나무는 그렇게 움이 돋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며 고백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욥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어진 나무,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이 나무, 가망성 없어 보이는 이 나무에서도 물이 있으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움이 나오는데 그러나 사람은 숨을 거두면 죽게 되고 끝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에서 자신의 소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자신을 소생시키는 물을 향하여 끊임없이 뿌리를 뻗어 결국 새로운 움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욥은 자신이 소생할 수 있는 근원에다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에 자신의 뿌리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사로 본다면,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아니면 더 크게 자연의 법칙을 본다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입니다. 죽은 나무 밑둥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지만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이 소망을 두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삶을 그리고 인생을 자연의 규칙 안에 죽고 사는 것과 같은 일련의 현상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만드신 그리고 그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으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욥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자신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한 고난의 날 동안을 참고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수월에 음부에 감추셔서 내가 그 수월의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자신의 순전함이 입증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욥의 고백은 어찌 보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히 자신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소망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이치도 원리도 자연의 법칙도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는 서서히 자신 앞에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상황에 그리고 이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 같은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욥이 자신에게서 소망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면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면 욥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 죽음의 뒤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부활 이후의 회복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어쩌면 다 소용없어 보이는 헛된 꿈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소망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무슨 이득이 있으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고통이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에, 이 신비를 알 수 없기에 고통 가운데 처할 때에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신의 생명을 그냥 던져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면 욥이 고난 앞에서 그가 취하고 있는 태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17절까지 욥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그리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18절부터는 곧 다시 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욥은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가족들의 성공과 실패도 알 수 없고 죽은 사람은 그저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서 살이 아픈 고통을 느끼며 그 영혼은 슬퍼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기에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고백했듯이 믿는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믿는 자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과정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인내하며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터널들을 많이 지나가 보셔서 잘 아시겠죠? 처음 터널에 들어서면 출구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긴 터널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점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출구가 나오고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터널 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은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졸지 말라고, 또는 자칫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안에다 반짝이는 불빛도 설치해 놓고 이상하게 큰 경적 소리도 주기적으로 울리게 해 놓았습니다. 그 불빛이 번쩍거리는 것을 보며,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출구를 향해 달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시간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피상적인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마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을 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